오늘 만나볼 인물은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대단한 인물이죠. 특히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우리 엘리야 선지자라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또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불이 떨어지는 기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름입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아마 엘리야를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유치부 그리고 우리 아동부 학생들의 설교 내용이 불로 응답받은 우리 엘리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우리 11시 예배에 우리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잘 함께 참석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오므리 왕족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외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했다라는 그런 기록이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자 중에서도 대단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훌륭한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훌륭한 예언자가 나타날수록 그 시대는 밝은 시대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둡고 악하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도리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따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쳐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가 외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써 내려 응답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은 엘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선지자를 닮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악했는지,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지를 그 시대 분위기를 살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특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외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물들이 잘한 것을 빼내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한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억지로 짜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뜻하는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 대부분의 역사는 어두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배우되 그 시대 배경과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역사 안에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솔로몬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는 한 나라였죠. 아주 평화롭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라졌죠?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다스렸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때는 솔로몬의 나라가 평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천하의 열왕보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두기 시작합니다. 아주 많이 두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점점 타락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요. 반드시 금과 아내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점 벗어나더니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달리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거의 솔로몬이 나라를 빼앗길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고 단 두 지파를 주어서 그 나라를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나라가 이 두 조각이 되어서 힘이 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 남유다는 솔로몬에게 준 이 두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 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들 중에 다윗처럼 행했던 왕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윗의 행위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쪽의 북왕국은 처음부터 잘못됩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서 힘도 약해지니까 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본 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는 이 우상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과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왕이나 백성들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곳에 인간 스스로 부를 얻으려 하고 권력을 얻으려 하고 안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우상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말이 우리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이 소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상처럼 섬겨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빌고 또 빌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비는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상 속에 들어앉은 귀신들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지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단번에 합니다. 왜? 우상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에게 비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절하고 비는 그 우상 속에 귀신들이 앉아서 그냥 깔깔대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보니 나라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약해져 가는 것이죠. 힘이 약하니까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자기 민족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웁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때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합 왕이죠. 여러분, 인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던 왕이라고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우리 16장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아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쌍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에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죠.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의 업적은 꽤 훌륭해 보입니다. 솔로몬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믿어봐야 잘 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또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주변의 나라들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주변의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시작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 시돈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 결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돈 나라의 공주가 바로 그 악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 우상을 함께 예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합도 함께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왕국과도 점점 가까워지더니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왕국에 시집 보내서 이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돔이라는 나라와 가깝게 지내고 심지어는 모아베라는 나라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이 화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를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보다는 더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북이스라엘이 치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바알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앉아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아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빌어봐야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의 대표적인 신 이 바알과
땅의 대표적이신 이 아세라, 남신과 여신을 섬겼더니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바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은 이때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하늘의 신, 이 최고의 신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참 답답하죠.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참 답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무지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전한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비나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비와 이슬조차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보면 그 손에 무엇이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천둥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인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 신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너희 믿음대로 바알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그 우상에게 한번 빌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사라지고 정말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3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물을 얻고 양식을 얻을 것인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많이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쯤 그러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있겠죠. 아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라도 빨리 빌어야겠다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서 비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찾다 못 찾으니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바댜라는 이 국내 대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조리 죽었을 것입니다. 아합의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으로도 아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때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를 탓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과 아합의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는 아합만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점점 더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욱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하늘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늘의 신만 되겠습니까? 땅이든 우주든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주 시대가 어둡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시대,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가려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믿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단 한 사람과 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이 불로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응답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바울이라는 신은 이 천둥번개를 상징하는 신이다 보니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쯤은 쉬울 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에서 이 대결이 시작되는데 이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때 아주 좋은 구경이 났으니까 이 백성들도 다 구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도 아합을 따라 바알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빌어봤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겨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구경을 온 건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된 것이죠. 이럴 때 누가 하나님인지 이 두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단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송아지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사람이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태웁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늘의 신에게 직접 기도하여서 그 불로 응답받는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이 불을 놔야 되는 것이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엘리야가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이 450명이 열심히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더 세게 부르고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바알을 외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제발 좀 말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튼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외출을 했는가 보다. 여러분, 조롱하는 그 소리에도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바알을 불렀던지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칼을 대기까지 합니다. 바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 혼이 나갈 정도로 방방 뛰며 바알을 불러봅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1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여 종과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숙축하되.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미치게 날뛰었던지 옆에 있던 이 엘리야의 제단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정비하고 이 12돌을 싹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리고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주변에 큰 도랑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물 12통을 그 제단에 들이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흠신, 그 나무가 흠신 적시고 그리고 도랑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불을 붙여보십시오.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장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고 무능력한 신을 여기며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가며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자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불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불이 맹렬한지 그 제단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말하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머뭇머뭇거렸던 백성들이 이제야 확실히 깨달은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한 땅을 흔드셨어도 그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늘의 진짜 신인 것을 알긴 했으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은 사건, 이 어두운 역사의 안타까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실수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3일, 4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아무도 먹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이 상태의 믿음이라면 하늘에 별이 떨어지게 할지라도 별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연히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져 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면서 사람들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줄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겨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간하는 정도의 어두운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에서는 엘리야가 와도,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그런 선지자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왔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이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이 가뭄 때에, 흉년 때에, 3년 동안 흉년 때에 이 사르밧 가부 집에 얹혀 살게 되죠. 그때에 이 가뭄과 이 기근에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던 이 남은 물과 양식을 엘리야 자신에게 먼저 먹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먹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통에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기근이, 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 양의 남보다는 내가 먹고 죽는 게 나을 것인데 이 가부는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그렇게 해보라는데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방법은 아주 유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으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참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서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 응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태양이 거꾸로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반대로 자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기적입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거꾸로 도나 어제 돈 것처럼 오늘 또 똑같이 도나 둘 다 똑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태양이 거꾸로 돌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 영도처럼 오늘날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져 보십시오. 그 기적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되고 영양이 되어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온갖 생명들을 일깨우고 씨를 뿌리면 비가 오고 열매가 익으면 거둘 수 있는 이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 기적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냥 가만히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되죠? 그 응답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 사람들 보면 되게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 과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는 것이 힘들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은 이 천문학적 자질이 뛰어난 과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의 이 신과는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 우주 만물에 다 각기 고유한 능력을 가진 이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고, 땅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리고 별을 다스리는 이 별별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우주 만물에 신이 있어 다 각기 다스리는 방법이 다 다르고 뜻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들이 볼 때 이 세상 만물이 참 불규칙하게 운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각기 고유한 능력을 가진 그 신들의 그 불규칙함 속에서 한 가지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다와 육지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해와 달이 뜨고 이 지는 경로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을 유심히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씨를 뿌리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땅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의 신들이 아마도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신들의 능력들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신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사 가능하게 하셨던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참 가치 있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과학은 고대부터 이 신들을 탐구하고 세상 만물의 기원을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서 알게 되는 사람만이 이제는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 삶을 보니 항상 너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고백과 감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서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삶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